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봉독해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함께 읽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한 자, 범사에 형통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끈을 연결해야 됩니다. 끈이 끊어지면 연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파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연이 계속해서 떠 있으려면 연과 또 줄과 연을 띄우는 사람이 함께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연이 하늘을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핵공학 전문가인 윤맹현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윤맹현 박사님은 이 젊은 시절을 회상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 정도 되면 참 괜찮다. 나 정도 되면 괜찮은 남자다. 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소위 인류학교를 나오고 남에게 흠을 보이지 않고 조금도 빈틈이 없는 삶, 나쁜 짓도 않고 거짓말도 않고 도적질도 더군다나 않고 어떤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기 그런 것을 꿈도 꾸지 않는 그런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8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만 받으면 모든 인생이 완벽하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학을 와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어느 전도사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자존심이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그 말씀을 곱씹을수록 자기가 몰래 죄짓고 깨끗한 채 위장했던 그 자존심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살았고 너무 착하게 살았고 너무 깨끗하게 살았고 너무 젊은 시절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로 생각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자존심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날들을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1987년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합니다. 그래서 대전 한국전력연구원에 근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한전연구원 선교회를 그가 창립을 합니다. 회사에서 선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함을 만드는데 명함에다가 성구를 집어넣습니다. 왜 명함에다 성구를 집어넣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함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서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출근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서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또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루를 마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2001년 한전연구원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 한국 연구원장에 취임한 이 윤 박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중심으로 경영해 나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회사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연구원 선교회는 전국에서 가장 성실한 그런 선교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2003년 한전의 전무이사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그 전무이사로 승진할 때는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었는데 전무이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장과 서울에 있는 홀리클럽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전이 새롭게 개척하는 해외 전력 사업과 북한 원전 및 개성공단 전력 공급 사업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잘 지혜롭게 밀고 나갔을 때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윤 박사님께서 개성공단이 전력 공급을 하는 것, 만약 북한의 그 모든 원전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분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기도로서 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윤명현 박사님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형통한 삶이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피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대전 복음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비참한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의 어려움 만난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내용도 보면 그 환경에 처한 그것을 건져달라고, 그 환경에서 건져달라고 기도가 대부분인 것을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처한 환경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랬구나, 나도 내가 어려운 환경을 당했을 때에 그 환경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환경만 주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만난 그 환경보다 관계를 잘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노예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노예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환경은 놓여 있지만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환경은 어때요? 감옥인데 감옥 안에서 환경은 감옥이잖아요. 어쩌면 묶여 있을지도 모르잖아요.